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본문은 신명기 15장에서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가르친 모세가 계속해서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편 102편은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드리는 기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2장에서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종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은 하늘에서 일어난 사건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읽기를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종의 노래라고 불리는 본문입니다. 이렇게 불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종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시고 예비하셔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종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을 하나님 그 종의 노래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이 종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붙들고 택하였으며 그가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을 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화려함이나 겉으로 보이는 능력은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변혁을 가져오실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이방의 땅에도 하나님께서 정의를 베푸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종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세운 자들을 말할 때 칭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 다윗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도록 특별히 세움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힘이나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지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종에게 능력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을 그 종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무장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때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렇게 비둘기같이 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보인 반응은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 자신의 아들을 매우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뻐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이 택하여 보낸 여호와의 종,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자신의 사역을 감당할 그 종이 자신이 감당해야 할 그 사역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것이 기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사역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죄가 전혀 없는 거룩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 다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좋을 만큼 완벽한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성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기쁘게 보시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시고 기뻐하시며 영을 부어주신 이 종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 말씀에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 종이 할 일은 바로 이방의 정의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미슈파트라는 것은 사법적인 공정함보다는 조금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훨씬 더 광범위한 의미의 사회적 질서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이 세울 하나님의 질서, 이 사회적 질서는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창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생명을 주는 질서를 가지고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온 세상을 이끌어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종은 이러한 권위를 단순히 이스라엘을 위하여서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에게도 베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도 종의 사명을 받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증인이 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택함 받은 종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님이 되심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고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는 것이 바로 종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부터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종이 사역하는 모습이 기타 다른 이방의 왕들과는 분명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며 자신들만의 정의를, 사회적인 정의를 세우는 이방의 왕들과는 분명 이방의 왕들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의 모습은 분명 다른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구부러지고 갈라진 갈대도 꺾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심지어 가장 희미하게 타오르는 등대의 심지조차도 끄지 않는다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압제자들과는 분명 다른 방법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자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보여주시는 대답이라는 겁니다. 압제에 대하여서 더 많은 압제로 보응하지 않으시고 오만에 대해서 오만으로 대답하지도 않으신다는 겁니다. 다투면서 외치지도 않고 진리의 말씀을 부드럽게 선포할 것이고 하나님의 종은 조용함과 겸손함과 단순함 속에서 모든 악을 자신에게 끌어들이고 오직 은혜만 되돌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주었던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이러한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종의 사역의 모습, 그 사역의 모습을 곰곰이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인간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이 어떻게 사역하였는지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곰곰이 살펴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세상의 압제 가운데 보여주셨던 대답을 우리는 그 모습들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은 갈대를 꺾거나 등불을 끄지 않을 만큼 온유하지만 결코 연약하지 않습니다. 그는 세상의 정의를 세우는 작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하나의 가능성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그 정의가 세워져야 할 곳에 세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정의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을 가져오신다는 겁니다. 많은 이들을 여호와의 길로 교훈할 자격을 그분이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 그 하나님의 종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목적은 심판을 위함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소망 없는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을 꺾어버리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상한 갈대와 같은 인생을 감싸 주신다는 겁니다.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인생 가운데 생명의 기름을 공급하셔서 그 생명이 꺼지지 않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 없는 인생들 가운데 생명의 소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자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부터 9절 말씀에서는 종의 사역, 그 종의 사역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증하신다 말씀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종을 부르신 분은 이 땅의 창조자이십니다. 종의 임무를 맡긴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의 사역은 자신이 새로운 사역을 만들어서 새로운 통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갱신되는 것뿐입니다. 우연하거나 비밀스럽게 부르신 것도 아니고 알맞은 때에 알맞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알맞은 목적을 가지고 그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종을 부르신 이후에도 결코 그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그를 단단히 붙잡으시고 놓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역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종이 하게 될 사역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신다고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육체적인 연약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어떠한 생명력도 찾을 수 없고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절망과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명과 희망의 빛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신다고 말씀하는 것도 영적, 정신적으로 매우 극심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혼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 종이 하나님 앞으로 끌어내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도 앞선 상태들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소망 없이 고통 속에서 스스로 그 흑암 가운데 걸어 나올 힘이 없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종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능히 벗어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보증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주를 초월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역사의 흐름을 설명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그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흐름을 그렇게 바꾸시겠다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그 구원의 사역을 완성시켜 가겠다고 하나님께서만이 말씀하시고 세상 가운데 선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내가 그러했듯이 그 하실 일들을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룰 것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분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한 것들, 그 종의 사역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을 통해 새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으시며 포기란 더욱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불꽃 같은 눈으로 자기의 자녀들을 감찰하고 계시고 그들이 곁길로 가지 못하도록 악의 세력으로부터 굳건히 지키며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보아도 불가능한 일을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시대에도 그랬고 구약 시대에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전에도 그러했고 앞으로도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3절의 말씀처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라고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능력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삶, 그 하나님의 축복에, 말씀의 축복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종으로 불러주신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맡은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변치 않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하루하루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